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설교는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들 목사가 설교하셔야죠. 그래서 좀 피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효심 속에 부탁하는 것 같아요. 힘들 테니까 1부는 제가 할 테니 2부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흐뭇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의 힘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단에 섰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참 좋은 나의 하나님, 오늘 묵도에도 나오던데요. 그 노래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경배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의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가 있다면 다이아 반지의 그 알맹이 꼭대기에 반짝이는 가장 빛나고 보배스러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조건 없이 믿음만 보시고서 그 사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의 삶,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결코 실패와 멸망이 없는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메시지를 다 전했으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말씀 또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인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를 뒤져보면은 1장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척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되 창대케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창대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인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수도 있었어요. 약점도 있었습니다. 얄미운 구석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의 핵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다 덮어두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후손의 다윗 임금이 나고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금 약하지만 창대하시고, 약점과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시고,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까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권 반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 바울 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유대교 전통과 지식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를 회방하는 사람을 없이 하는 그러한 대열에, 그래서 첫 번 선교자 수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배후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려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해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 아랫목에 갈 인물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평생 전도자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신 말씀이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바울이 전해준 귀한 말씀으로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제 80평생 삶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산 삶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를 책임진 이후에 3차례 전도 여행을 떠난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아시죠? 첫 번 아시아 전도를 하고 제2차 전도 때 전도한 아시아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예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 그러기까지 얘기했어요. 아시아, 저 터키와 유럽, 그리스가 만나는 해변가 드로아의 항구에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왜 막으십니까?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건너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믿고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뒤로 하고 강을 건너 구라파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큰일 났다 할 때 바울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도 평생 경험해 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없었던 것보다 더 좋게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안 된 것이 잘 된 것이다.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병과 고통이, 나에게 왜 사업의 실패가, 이런 가난이,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택함 받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시고 주 찬양하는 감사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에 가서 첫 번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길거리에서 정신 이상에 대해서 점치고 그런 아이 하나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개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악한 사람이 무고하게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를 찼어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상을 주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인생 우리 살 때 그런 일 많이 당하시죠? 남 도와주고 좋은 일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다 이쯤 고통받는 것쯤이야 감옥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옥토를 흔들어 지진을 만드시고 옥문을 쫙쫙 열어줬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간수장이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여 차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제일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고통을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기쁨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루디아가 있는 그런 봉사심이 있는 여자가 지키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 바울이 믿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갈보리 교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 평생 따라가세요. 바울처럼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세요. 고통스러울 때 찬미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 그가 체험한 간증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이 말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 신앙의 한 토막 간증을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1981년, 지금부터 35년 전, 제가 47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댔어요. 대전에서 회의를 마치고 막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 문화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앞 운전사 옆에 있는데 벨트도 안 맸댔어요. 이 차가 중앙 분길대를 밟더니 뒤집어졌어요. 전 앞창 유리의 얼굴을 받고 뛰쳐나가게 됐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더니 얼마나 허망한지 허탈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교통사고 당한 일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거든요. 죽었구나.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3남매는 어떻게 되지? 지금 교회는 막 부흥해서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어떻게 되지? 교인들은 어떻게 되지? 아주 필름처럼 확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외마디 기도를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얼마 후에 경찰차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소리 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살았구나 하고선 눈을 뜨려니까 눈이 떠지지 않아요.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 입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제 손이 얼굴을 감쌌는데 뜨거운 피가 얼굴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그러나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단 간증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때 40대 혼자 될 뻔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도상훈 목사입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목사와 결혼해서 서울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있다가 워싱턴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딸이 의사와 결혼해서 이비인후과 개업하면서 남편은 교회 장로로 자기는 구원사로 아주 교회 열심히 섬겨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 화장실 청소는 그 내외가 다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여러분, 염려 있을 때 내 힘으로 다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 행사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남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저는 목회하는 동안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년 은퇴까지 설교하고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갈보리에서도 설교하는 것, 그때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명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녹화하며 두드리며 찾으세요. 만나주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믿습니다. 아침 1부 설교 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2부 예배는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우리 풀이를 아시려면 참석해 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들어다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는데, 이 시간이 갑니다만 도상원 목사의 풀이를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초기에 한 15년 후에 장로교 선교사에게 선교를 받아서 믿기 시작해서 그 사형제가 잘 믿었어요. 길게 얘기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3대째, 도상원 목사가 4대째 목사고 5대째 내려가는데, 우리 할아버지 장로교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 장로님으로 85세까지 참 그 시골에서는 성자라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믿음을 지켰는데, 자손이 나한테 땅 한 평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순교하셔서 참 어릴 때부터 고난이 참 어려운 가시밭길을 좀 걷기도 했댔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라고 여깁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사형제 집안 전체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여 명 가족 되는데 90% 이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 목사도 많고, 미국 땅에도 중국에도 독일에도 프랑스에서도 가서 살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는 아니지만은 모두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도봉이 장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후손을 지켜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3살 때 서강교회 와가지고 동다문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39년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서강교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아들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 마음대로 낳았으니까 둘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만 더 낳아보래요. 그래서 낳았더니 도상원이가 나왔습니다. 기도의 아들입니다. 기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서강교회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 얘기하고, 지금도 여러분 멀리 들어지만 한국 서강교회에서 도상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의 종으로 불렀사오니 21세기 세계를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너무 기도 욕심이 크다 말이야. 좋은 목사 되면 그거로 족하지 무슨 21세기 세계를 위한 영적 지도자. 근데 21세기 목사예요. 미국 목사 했으면 세계적인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제일 막강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어거스틴이 탕자였어요. 30살까지.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암만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 자기의 심령을 고백했더니 암브로스가 한 얘기가 유명해요. 자매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유명한 성자, 신학자가 돼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몇지 안 가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속상하세요? 욕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자녀 손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얼굴을 대전 성모병원에서 47반을 꿰매고 얼굴을 붕대로 다 감은 채 서울 세브란스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 타고 서울로 옮겨가는 2시간인데 그때 신비한 그런 영적 시험을 했어요. 나는 앰뷸런스를 타고 얼굴을 감고 가는데 내 느낌은 연구차에 수의를 입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야, 지독기 아프면 편안하다니 이런 무중력 상태 편안함이 있구나. 한참 올라가다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게 들렸어요. 도목사, 네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뭐를 염려하느냐? 그리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심플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많이 설명해서가 아니라 한마디가 영감 어리게 받아들이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기쁨이 꽉 찼습니다. 진홍 같은 주홍 같은 죄도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 50주년이 500년이 내년으로 옵니다마는 젊은 날 길을 가다가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나무 밑에 친구하고 쉬었는데 벼락에 옆에 친구가 죽었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때 캐톨릭이 하라고 하던 고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루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 오직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하고 세마포 입히시고 하늘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죄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지요?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죄인의식 가지고 남하고 맺히지 마세요. 남의 잘못도 풀어주세요. 이거 복음입니다. 좋으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로 기분 좋게 하늘나라 거의 다 갔다고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치는데 제게 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빈손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종으로 부름받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업적에 대한, 공로에 대한 삶의 불안. 그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저한테 웃으시면서 뭘 또 염려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 하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작은 일까지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일도 맡겨주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병원에 도착해서 깬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신비 속에 만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듯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작은 일을 보시고 큰 건 맡겨주신다 했어요. 많은 건 맡겨주세요. 충성된 자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을 기울여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칼 발트는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파트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동반자, 영원한 동행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영원히 변치 않고 옆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사람 동반자가 됐다도 확확 배신하고 별거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이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죄는 용서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도 허락받고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축복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복이 되게, 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